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자. 서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피조물마다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피조물이 전부 다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동물은 동물대로 다르고 새는 새대로 다르고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르고 특별한 나름대로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능이 어디에까지 적용되냐면 우리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 이 독특함을 우리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죠.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고 때로는 섬김의 모양까지 같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하는 나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에게 바로 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 영어성에 보니까 His workmanship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작품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걸작품이고 명품 중에 명품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임명받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재직들이 정말 선한 섬김에 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사기 15장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이다 생각이 되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걸작품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다고요. 왜 공짜로 주셨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12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5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섬겼어요. 또 블레셋 사람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장자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내노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니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줄로 묶어서 죽이라고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가 삼손을 찾아왔는데 그게 몇 명 찾아왔냐면 성경에 정확히 말했어요. 3,000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가지고 싸웠어요? 아닙니다. 300명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유다 지파가 삼손이 능력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저 그 능력을 하고 우리가 3,000명 있는데 당신 능력과 함께해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끌고 가겠다. 결국은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 삼손이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하니까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3,000명이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어디서 또 보았죠? 그 이후에 1200년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다. 그래서 묶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또 거기에 모인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3,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천 명이 그걸 보면서 소리 지르기를 예수를 향해 뭐라고 소리 질렀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은 못 박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은 지난번처럼 수수께끼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예수님 냄새가 나요. 삼손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예수 냄새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기록했냐면 삼손을 한 사람으로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면서 정말 삼손에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를 사모하고 정말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삼손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올해 2016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을 그저 뒤덮고 있죠. 기독교계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화의 문제가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깊이 팽배해졌고,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는 교세 감소가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심각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화되어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학이 되는,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데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철학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진리가 철학화되는 게 무슨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소용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념대로 우리 하나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바꿔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더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로만 캐톨릭이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마치 주블리 이어를 맞이해서 낙태한 주일을 용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하는 건데, 뭔가 누가 용서를 나면 1년 동안 카톨릭 사제가 용서를 했어요. 한번 해보니까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 주일날 로마 교황이 무슨 일을 했죠? 이것을 이제는 무기한 연장하겠다,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갖고 노는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날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천지를 바꿀 수 있어도 정말 사람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꿀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복음은 세세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의 성도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먼저? 주님 생각이 먼저죠. 주님 생각이 먼저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예배에 서로 간증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깨달음이죠. 하나님 뜻이 먼저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사사기 15장의 삼손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사사기 15장 삼손은 사사기 14장에 수수께끼를 낸 그런 삼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삼손이 아내와 화해를 하려고 1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그러니까 화해의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장인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무슨 일을 했죠? 자기 아내를 다른 동무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인이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면 여동생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둘째가 훨씬 더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유혹이죠. 왜 그런가? 삼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성적으로 어딕션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욕만 삼손이 추구했다면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로서 블레셋을 파괴하는 사명이 그에게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사명이 어디서 불타올랐죠? 유혹을 거절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영적인 타오름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거절할 때에 영적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채직으로서의 사명이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이 타올랐을 때에 자기가 많은 사사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드온 같아요. 왜 기드온 같냐면 기드온은 용사가 몇 명이었죠? 300용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삼손과 뭐가 있었죠? 300여우가 있었다고요. 300여우를 붙잡았어요. 네? 기드온은 항아리와 횃불이 있었다고요. 오늘 여기 삼손은 뭐가 있었죠? 여우 꼬리와 횃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은요 여우를 잡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람은 못 모아요. 여우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개발해서 훨씬 잘할 수 있어야 골고루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았어요. 여러분, 여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꽁지에 완전히 불이 붙은 격인데 생각해 보면 그게 5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곡식더미만 찾아간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도 불 붙었는데 그게 블레셋 사람만 찾아가겠어요? 아니, 여우인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더미만 가서 불을 질렀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이 되냐면 잠언 16장 9절이 있을 때는 말이 돼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우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열심히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바로 서서 진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바로 서서 섬기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아시고도 옳은 길로 뭐라고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줄을 엮어서 수십 개월로 얼마나 감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줄에 묶여졌다고 삼손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저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저 묶여서 오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삼손을 죽이게 됐다, 달려들었다고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무리 봐도 삼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불탄 삶은 끊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뭔가 줄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왜 떨어졌죠? 누가 끊었습니까? 삼손이, 천만의 말씀에 삼손이 끊었다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 성신 성령이 임하니까, 임마누엘 하니까 불탄 삶처럼 그 줄이 스스로 떨어지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힘이 삼손에게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신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여러 문제로 여러 가지 결박과 어려움 속에 얽매여져 있으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마누엘하면 우리의 어떤 질고도 끊어주세요. 어떤 우리의 죄의 걸박도 그저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병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끊어주세요. 결박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자유해.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자유해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우리 성도가 잘 믿는 성도도 영적인 결박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체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바 아버지로 부르야 되는데 부르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결박되어서 그래요. 결박되어서 체면에 결박되고 환경이 결박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세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미 아세요. 그런데 왜 못 부르죠?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삼손에게 일어난 능력과 결박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달도 새로운 힘으로 살고 새로운 2017년도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사사기 15장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풀렸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에요. 사사기 15장만 봐도 이게 삼손 한 장인데요, 삼손의 삶이 솔직히 파란만장해요. 아니, 아내하고 그저 싸워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들고 화해 염소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갔더니 아니, 장인이 자기 동무들한테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어디 간지 사는지 모르고 염소 대신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곡식선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블레 사람이 무슨 짓을 했죠?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블레 사람을 도륙하고 8절에 보니까 에담 바위 틈에 거했어요. 그게 집도 없어요. 바위 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위 틈에 혼자 가서 있었는데 누가 왔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와서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성신이 임하니까 자기 눈에 띄인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이 뭐라겠냐? 죽은 낙이 턱뼈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았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는 완전히 목이 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9절에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이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나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좀 생각이 됐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낙이 턱뼈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레히, 오늘 여기 레위에 있었다고 그러죠. 낙이 턱뼈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 낙이 턱이면 속게 말하면 아구뼈죠. 우리 이가 있는 여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금강석으로 만들었어요? 응? 이걸? 아니 더군다나 아구 턱뼈면 몽둥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몽둥이도 아닌데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어저께 그냥 계속 봤더니 저는 도저히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낙이 턱뼈인 레위는 어떤 존재일까요? 기념비적입니다. 우상적이에요. 이게 기적과 능력이 이 낙이 뼈에 있어갖고 1000명을 죽이니까 이건 섬겨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15장 17절에 기록했어요.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라말레이가 무슨 말이냐면, 레이는 낙이 턱뼈죠. 라맛은 뭔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낙이 턱뼈가 있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던져버린. 무슨 말이죠? 자기가 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여도 이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0명을 죽였어도 그건 내 힘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턱뼈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1000명을 죽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수많은 낙이 턱뼈가 있는 그곳에 던져버렸다고요. 저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턱뼈를 자랑해요. 너무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프라우드해요. 분명한 건 비록 일당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여기 있는 일당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은 게 뭐죠? 턱뼈입니다. 턱뼈. 섬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그게 턱뼈지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은 턱뼈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로 삼아야 되나? 라마레이로 삼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신앙에서 남겨놓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가 금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장로가 있냐면 턱뼈처럼 라만레이를 만들었어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기의 하나님 보좌 앞에 금면류관을 던졌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캐스트웨이라고 했어요. 부서지도록 캐스트웨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라만레이예요. 올해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도 내년도에 새로운 면류관을 위해서 가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 그게 던진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다 있죠. 어디 있어요? 천국에 끌고 있으니까 그저 천국에는 쌓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1000명이나 죽였는데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중국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의 꿈이 뭐였어요? 불로 불사했다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죽었죠? 49살에 죽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진짜 축복은요, 1000명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하를 가져물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삼손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는가? 오늘 삼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부르짖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위에 낙이 턱뼈 한 곳에 물이 터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엔학고레라, 이렇게 삼손이 명명했다고요. 뜻이 뭔가 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없어서 죽어가는 그 골짜기가, 그게 낙이 턱뼈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가 뭐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무슨 골짜기 됐죠? 소생의 골짜기 됐어요. 예? 소생의 골짜기 되어서 회복의 골짜기를 입어서 20년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의 지금을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생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엔학고레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나? 시편 84편에 보니까 성전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4편 6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박하 골짜기, 박하란 말은 메마름, 눈물 골짜기를 뜻하고 있어요.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이 샘의 골짜기로 되며 이 가을비도 그곳으로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부르짖는 장소예요. 언제 부르짖어? 메마를 때, 낙심되고 상처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눈물의 아픔이 있을 때 성전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오늘 잘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박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며 엔학고레, 소생의 골짜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은혜의 골짜기로 삼는 새 생명 하나님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삼손이 승리한 그곳의 이름을 네휘라고 했는데, 나귀들의 해골 무덤이에요. 삼손이 물을 마시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어요. 소생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로 삼손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도 무덤이에요. 나귀의 무덤이 아니라 누구의 무덤이죠? 해골이니까 사람의 무덤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이 뭘로 바꿨죠? 갈보리 언덕으로 바꿨어요. 물론 뭐 그저 말이 저기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언덕, 구원의 언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142장에 이렇게 후렴 가사가 있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운 나의 주. 그러니까 갈보리가 가장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아니 어떻게 이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나? 삼손이나 예수님이 똑같아요. 삼손도 내 무덤에서 하는 말이 내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엔학고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이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갈릴리 언덕, 우리를 구원한 언덕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목마르다의 삼손과 예수님의 비밀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했는데, 대강절이 뭔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마른 절기예요. 목마른 절기. 우리가 아기 예수에 목말라야 골짜기가 변해요. 어떤 골짜기라도 소생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처럼 예수님으로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야 변해요. 목말라야. 우리 재직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야 이곳 이름이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고 살아나고 역사하는 새 생명입니다. 어떻게 새 생명 골짜기로 변하죠? 예수님 앞에 재직들이 목말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섬김이 아름답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2016년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더 목말라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대강절의 아기 예수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의 골짜기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골짜기로 변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